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담겨진 뜻은 뭡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는 왜 핸드폰 통제를 받는가? 나도 엄마 아빠처럼 언제든지 핸드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빨리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직장인이 돼서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다.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때가 좋은 거야. 직장인들은 학생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좋아.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 때로 돌아가고 하면 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잖아요. 즉 아이들은 지금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황, 뭔가 억압받고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죠. 학생들은 맨날 학교에서 레포트 써야 되고 뭐 학교 과제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은 미래는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미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들렸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연속해서 자살을 하고 또 가족이 경제를 비관해서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네티즌이나 악플에 의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데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뭐 마음의 고통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이 힘듦을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이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심적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막 욕구가 있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더 그들이 생각했던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현실의 탈피를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과연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미래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미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세계가 반드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요. 캐톨릭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살이라고 했어요. 자살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에 자살에 대해서 교리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겠다라는 고백처럼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지고 계신다면 그 과정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면 함부로 자신의 생명을 끊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죠?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상황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근데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근데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세기 당시 지금 성경에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또 고난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생의 뭐를 결정합니까?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거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죠? 모욕을 많이 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대놓고 인터넷상에서 막 교회를 막 그냥 욕하는 게 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로 지금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보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은 뭐죠?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글로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괴롭히죠.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막,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다. 뭐 말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환난은 뭐죠? 환난은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무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고통을 주고 폭행을 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말은 연극 배우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야,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다 와서 다 폭행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장난거리를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고난당한 이들과 뭐 했습니까? 사귀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들과 공개적으로 사귀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인 데서 저놈이 예수 믿는 놈이고 재수 없는 놈이고 막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는 걸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공경에 빠지고 나도 저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했다는 거죠? 시인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 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뭡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작거리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핍박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했습니까? 드러낸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한 것이요. 그들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히브리 10장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고 11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졌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모습은 그들이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유를 빼앗겼어요. 재산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겼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세금 조금 더 내려가면 해도 난리를 치는 세상인데 재산을 빼앗기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재산을 뺏어가면 기쁠 수 있나요? 정부가 내 재산을 뺏어가면 기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했다 해야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이들은 재산을 빼앗겨도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아까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더 소중한 것이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질 때의 일입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릅니다. 근데 그 집의 선반에 커다란 돌멩이가 이제 놓여 있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상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돌멩이 주인 누구냐 했더니 내 아들인데 산에서 죽은 겁니다. 상인은 직감을 한 거죠. 저게 뭐라는 걸요?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로만 생각해요. 그냥 반짝반짝한 돌멩이. 그래서 상인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장난감을, 아주 고급진 장난감을 아들에게 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나에게 주면 안 되냐.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왜 그들에게는 그게 뭘로 보입니까?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상인이 아주 고급진 장난감을 주고 그 돌멩이와 바꿉니다. 근데 오히려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 합니다. 너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뻐할 것 같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인은 돌멩이의 가치를 안 것이고 주인은 돌멩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주인은 그 돌멩이를 장난감과 바꿔버린 겁니다.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 사람 정신 나갔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는데 이걸 장난감이라 바꾸면 이렇겠죠. 가치를 모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이 뺏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을까요?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 최상의 가치는 믿음이 아니죠. 뭡니까? 돈이죠. 돈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의 가치를 최상으로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낮고 좋고 영구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 천국이죠. 세상의 물질은 바뀌고 변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이 땅에 물질이 조금 없어져도 우리에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겪는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이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맞기도 하고 비방도 당하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런 걸 잘 견뎌냈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많이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따님이 이제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원래 미국에 살았는데 엄마가 위독하다고 해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신방 중에 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자신이 살던 지역에는 어릴 때 그 시족 마을입니다. 같은 성씨가 같이 몰려 사는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한 정말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한 언니가 시집을 왔대요. 정말 제일 가난한 집,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니는 늘 방긋방긋 웃고 아침마다 찬송 부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게 살아가는데 뭐가 저렇게 저 여자는 기쁠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늘 웃고 찬송하고 사람을 반갑게 대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더니 결국 마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언니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지금 어머니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기 평생에 가장 은인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신앙을 준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언니라고 그 언니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서 웃었을까요? 매일 힘든 노동을 하고 매일 끼니 걱정을 하며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뭐가 그리 기뻐서 웃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지만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고 귀하고 값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도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견딜 수는 있겠죠. 그죠? 힘든 노동을 하는데 1년 노동하면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왜? 너무나 값진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니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대의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재산을 뺏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둘째가 덩치가 제일 크죠. 그죠?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또래에 비해서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가장 감성적이에요. 가장 눈물이 많습니다. 또 하나, 겁도 제일 많아요. 영화 잘 못 봅니다.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만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자기 혼자 어디 후루룩 가가지고 안 봐요. 막 이러고 안 보고 막 이래요. 덩치에 안 맞게. 그런데 우리 첫째나 셋째는 되게 좋아합니다. 막 신나게 봐요. 놀이기구도 그래서 둘째가 제일 못 타요. 첫째, 셋째들은 막 놀이기구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둘째는 못 타요. 무서운 거. 회전목마 좋아합니다. 회전목마. 그래서 예전에 회전목마만 몇 번 탄 적이 있어요. 저 은유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지 못한 거죠. 그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도 못 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즐거움을 맛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담대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은 고난이 여러분 무섭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 비방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맞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다 두렵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떠나, 재산을 빼앗기면 어떠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운 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했기 때문에 견뎌낸 겁니다. 그래, 나에겐 천국에 소망이 있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지. 내가 이 재산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을 수가 없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아도 굶어서 죽겠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에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다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든요.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물러나거든요, 뒤로. 근데 담대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담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막 이렇게 사과를 먹기 위해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막 조금씩 느린 속도로 가는데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서 달팽이를 보면서 막 비웃습니다. 야, 이 느린 뭐야? 너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저 위에는 네가 먹을 사과가 하나도 없어.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 그때 달팽이가 계속 기어오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쯤에는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엉덩이를 오래 의자에 붙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도서실 가면요, 뭐 하죠? 제일 들락날락 많이 해요. 갔다가 10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딴짓하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또 30분 뒤에 친구 왔다가 뭐 또 친구랑 얘기하러 나가고 들락날락.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엉덩이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도 인내하며 그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뢰해야 됩니다. 왜 신뢰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즉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가면 믿음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뭐 하신다고 나옵니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으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배고프면 차려는 밥 먹으면 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밥이 그대로예요. 왜 안 먹었어? 엄마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안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때로는 엄마가 갑자기 현금 필요해서, 야, 아들아, 돈 5만 원만 있으면 좀 빌려줄래? 했더니 싫어요. 어떻게 믿어요? 차용증 써주시고요, 보증인 세워주세요. 이렇게 못 믿으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려 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요 톤까지만 제가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은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한국 같은 주일에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사람들 다 쉬어야 될 시간에 나는 예배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고민이 찾아온다면, 즉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생활을 할 때 갈등이 생기죠.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죠?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왜 꼭 이렇게까지 예배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반문이 들죠.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서 신앙을 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핍박, 어려움, 고난 때문에 흔들려야 하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알려주고 싶었던 정체성.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침체되거나 절망적이거나 뭔가 흔들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죠. 저는 저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자녀들 분명히 아니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왜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손현 집사님 기도 중에 성경 말씀 하셨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은 무식한 자 같으나 우리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작은 교회 목사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또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